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다곤 신당으로 가져다 다곤 곁에 두었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쓰러진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다.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 위에 있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오늘날까지 밟지 않는다.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하에 개진되고 있는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에 개진되는 말씀은 구약 역사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천년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윗 왕국이 창건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땅 위에 다윗 왕국보다 더 찬란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자비하심으로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성취되고 건립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맥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시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다윗 왕을 약속대로 나게 해서 창건해 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긴 준비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상당히 긴 그 준비 과정을 거쳐갑니다. 마지막 사사인 지금 우리가 사무엘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사무엘의 역사를 한동안 거쳐가게 하고 그 다음 바로 또 다윗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 통치해 주실 건데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대로 인간 왕 사울을 세워 이것이 왕국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간들이 요구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확인시켜주는 것이 준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사무엘 시대가 지나가야 되고 지금 사울왕 시대가 또 한동안 지나가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굉장히 그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또 개론의 줄기가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시고 읽어가시고 또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
처음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긴 준비 과정을 거쳐가게 하실까? 얼핏 봐서는 준비라는 것은 어떤 건립을 위한 보조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준비니까 건립이 목적이고 준비는 건립의 보조적인 위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은 통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치밀하게 잘 디자인되어 가지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건립을 위한 보조적인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준비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그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 그칠 때라야 그 다윗 왕국이 건립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다윗이라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설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이 준비의 과정이 없으면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이 길고 긴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도록 단련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걸 깊이 깨닫고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적으로 은혜의 섭리를 그렇게 해 가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이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준비를 거쳐가게 하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지난 시간 엘리 가문을 다 패망케 하십니다. 이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 패망케, 이미 예언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3번이나 불러도 사무엘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가 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깨달아,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준비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사무엘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떨어진 말씀이 엘리가 패망한다, 이런 예언입니다. 사무엘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잘 처음에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제사장이 이게 그 집에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지난 시간에 완전히 패망시켜 버려가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아들을 해산하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 보시라, 이렇게 해서 다 패망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의 그 패망 사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언한 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패망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무너뜨릴 이 마지막 제사장 가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예언대로 그 패망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지금 여시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매개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을 지금 준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도도한 역사. 이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간 하기 때문에 본문에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알고 있고, 전체로 가기 전에 우선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립하시고 보호해 가신다. 이게 지금 사무엘 상하 아닙니까? 이 하늘의 쩌렁쩌렁한 말씀이 사무엘 상하에 지금 외쳐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현해 가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5장 내용을 읽어 나갈 때 사무엘 상하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사무엘 상하를 포함하고 있는 구약 전체를 염두에 두고 구약에서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약속대로 보내신 그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이 뒹굴어지고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지난 시간 우리 확인한 대로 엘리 가문의 그 범죄는 보편 인간의 범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나라를 이룰 수 없어. 내가 세우는 성실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5장 내용인데 그냥 또 사무엘 등장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무엘의 등장인데 엘리 가문이 이렇게 망하고 사무엘이 그냥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장해서 사무엘이 막 승리를 거두면 이 사무엘이 또 착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 등장해서 승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대적을 괴멸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사무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의도하고도 상관없고 사무엘의 계획하고도 상관없는 하늘의 계획이 신령한 계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5장 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언약궤가 지금 다곤 신당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리는, 괴멸시켜버리는 역사가 나타나. 그 사무엘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4장, 5장이 어떻게 연결되냐. 우리는 뭐 4장, 5장이라는 것도 원래는 안 쓰는 거지만 우선 알기 쉽게 4장 마지막에 이가봇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갔다. 그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떠나간 거지 아주 떠나가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교육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때로는 어둠에 가두기도 하고 패망케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약속의 때가 차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4장 5장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갔다. 그래서 블레셋 신당에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놔놨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구약성에서 이렇게 신바람 나는 장면이 없어요. 예.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뭐 등장해가지고 뭐 승리의 그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 그냥 언약궤가 가서 다 해결해주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 뭐 예수님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괴멸해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까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천까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지금 굽어 살피시고 범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때가 참에 부르시고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계획, 우리 편에서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의 말씀,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이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강하기로 말하면 이들이 얼마나 강한 백성들이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5장, 6장 마지막에 사무엘의 승리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다는 말은 좀 그러네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방 대적 블레셋을 쳤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막 이방 대적을 치고 하면 사무엘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다 정리하고 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 여호와의 손이 그 이전에 그 첫날은 다곤 신당 얼굴이 전부 그 땅바닥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신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은 얼굴만 땅에 대고 있는 게 아니라 4절 중반쯤 보면은 다곤의 머리와 뭐라고 했습니까? 두 손이 잘려서, 그러니까 머리도 잘리고 두 손이 다 잘렸으니까 몸뚱아리만 남은 거죠. 몸뚱아리가 남아가지고 다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는 거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언약궤가 임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것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땅 위에 로마 제국을 다 섬멸하고 이 땅 위에 현실적 나라를 한번 이루어봐, 이런 거죠. 그렇게 예수를 조롱을 한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네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달려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극적인 사건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언약궤라는 것은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지 이 지금 이방 땅에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땅으로 그걸 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온의 신전들이 전부 땅에 전부 얼굴을 다 쳐박고 있는 거죠. 이래서 사무엘 시대가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 마지막 사사 시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왕을 매개하고 다윗왕이 진짜 이제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다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다 승리를 이미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패망해도 그래서 며느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다 떠났다 이렇게 절규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방 땅을 배회하면서 이방 신전들을 다 괴멸시켜버리고 다시 하나님 백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시는 이 기이한 역사.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떠나지지도 않는 거죠. 우리 편에서 한 번씩 떠나는 척 하는 건데, 떠나는 척 하는 건지 떠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떠나도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가 다 다곤을 다 이렇게 처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절 보면 점점 더 재앙의 강도가 세집니다. 점점 세지. 여호와의 손에 아스돗 사람들을 엄중히 쳐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악성 종기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언약궤가 뭐 이방 땅에 있어도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여호와 이름의 거룩한 이름이 임하는 곳에 오히려 이방 땅에 있으니 그게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을 치시니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악성 종기가 났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왔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기를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에그론 사람도 막 기겁을 한 겁니다. 이거 오면은 다 우리가 다 죽는데. 그래서 또 11절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모아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냅시다. 우리가 그것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않게 합시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한 게 아니고 사무엘의 승리인데 엘리의 패망이고 이게 사무엘의 승리의 단락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직접 나타나서 나중에 승리합니다. 나중에. 승리하는데 이 언약궤가 이미 다 전쟁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전쟁을 다 치러가지고 이방 대적들을 이 엘리와 사무엘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엘리한테 패배를 가져주게 했던 그런 이방 대적들을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다 벌써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악성 종기가 나고 막 다곤의 신전이 다 회파가 되고 지금 이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인데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천의 몸에 잉태되고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고 신배침을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조롱을 받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여 어둠의 권세를 다 괴멸해버리신 분.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방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여기 예배당에 갇힌 신이 아닙니다. 우주 만방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오늘 이 자리만 무슨 예배라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말씀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의 처소라. 우리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을 경건회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상징적으로 임재하실 분이지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대적들을 다 괴멸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 이것이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괴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진멸시키고 그의 승리를, 그의 말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신약적으로 성취되고 우리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버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 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했다간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아브라함 편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게 성경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무조건 우리 자녀 편 아닙니까? 잘했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 엄마는 무조건 지지하는 거죠. 그 무조건적인 지지가 그 인생으로 하여금 얼마나 든든한 삶의 그 기반을 만들어주느냐 말이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분이 있어. 이거 아닙니까? 나는 때로는 쓰러지고 범죄하고 허덕거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들이 너는 어떻게 된 판인지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느냐. 이방 대적들도 아브라함을 나중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대적을 친 것이 아닙니다.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패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기 전에 언약궤를 통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모아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냅시다. 그것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않게 합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었고 그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기를 통해서, 역사서 전체를 통해서 언제나 배워왔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그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보호하심, 그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해 주셨다. 승리는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깨달음이요, 믿음의 배워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패망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다. 얼마나 절규하고 절망을 했습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꼭 절규와 절망을 거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의가 아직 있는 사람,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엄중히 쳐서 온 성읍의 죽음의 환란이 만년에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이방 대적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임하는 곳곳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대적이 우리한테 버겁지 하나님은 대적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이 버거울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 놓고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버거운 거죠.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더니만 장정이고 성이 크고 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처럼 광야를 지금 헤매고 돌아다니니까 그 정탐꾼이 돌아가서 보고하기를 이 모세야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려오느냐.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사무엘이 언제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이겨달라고 강구를 했습니까? 언제 승리를 어떻게 도모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엄중히 쳐서 온 성읍의 죽음의 환란이 만년에 있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생겨 그 성읍의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이방 대적을 다 쳤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문 지 7달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자리로 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자 해서 나온 사건이 유명한 베세메스 사건입니다. 전나는 소를 베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해봐라. 여러분들 이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젖이 막 퉁퉁 불어서 나는 그 암소를 송아지를 떼놓고 저게 만약에 베세메스로 그대로 가면 송아지는 여기 있는데 송아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적 섭리를 따르면 당연히 이 애기 송아지한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입니다. 이제 6장. 근데 곧장 갑니다. 곧장 베세메스로. 그 본문의 말씀이 6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알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깨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착착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마침내 건립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아시아교회도 하나님께서 건립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준비 과정을 거쳐가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거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나라, 인간은 모여있으면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인간 옛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마실 것입니다. 언약도로 예수님 2000전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2000년 교회사를 주관해 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지지하시고 반드시 세우고야 마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방 대적을 괴멸하셨던 사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죄악 권세를 괴멸하시고 승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